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분야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새벽 4시에 와서 성가대를 쓴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성가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제 집에 가서 전화기를 보고 빵 터졌어요. 이제 주일날은 신호를 다 죽여놓거든요. 그래서 뭐가 왔는지 잘 모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켜봐요. 근데 우리 정순자 권사님 저한테 카톡을 하셨는데 나 좀 봐. 송구영 신예배 드려서 일요일로 착각하고 어제 새벽 예배 못 갔다고 화요는 가야지 하고 단장하고 교회를 갔더니 문이 꼭 잠궈 있어. 시도를 해도 안 열려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주일이야. 정신 어쩌면 좋을까요?
어제 새벽에 혼자 오신 거야? 문 열어. 아, 한참 웃었습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죽을 각오로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오늘 아마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헛구역질도 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그 다음부터는 외우라 그랬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다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자신감, 담대함, 담력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방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불구덩이로, 먼지구덩이로 많은 사람이 아우성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다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도망가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있는데 방향을 반대로 삼고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약 3,000명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그 9.11 테러 때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반대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소명하고 사명하고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영어로 말해요.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명의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정했다가 마지막 원고를 주기 직전에 첫날 제목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요즘은 그냥 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면접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 회사에 다녀야 되고 왜 우리에게 당신이 꼭 필요한지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그저 월급 많이 주니까 여기 직장이 편하다 그래서 직원 복지가 좋다 그래서 그러면 10중 10은 떨어지죠. 그죠? 나름대로 그 면접을 보고는 그 심사관들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훈련만 따로 시키는 학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 하나 취직하고 회사원이 되는 것도 그만큼 그가
어떤 의식을 갖고 그 직장에 다니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콕 찍어서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콜링, 소명입니다. 맨 처음 입학할 때도 자신의 소명서라고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역자로,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써내야 돼요. 근데 한번 써내서 합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학기가 지나거나 졸업할 때나 강도사 시험을 볼 때나 목사 안수만 매번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꼭 제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명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소명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도 있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기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닥 호의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감당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높아지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천대를 받고 문전박대에 대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명의식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인 고백입니다.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여기에 소명의식이 더해져, 그것이 더해지게 될 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서신서 앞부분에 거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지만 사실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의 어떤 콜링, 사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둘씩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이 사역은 부르시고 보내는 사역, 이것은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여러분을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은 보내시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잘하나 보나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로 크리스마스 설교였군요. 크리스마스 설교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전하면서 7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 이사야서 9장 7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 가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전에 나오는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아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 팔짱 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명자를, 그 소명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 1년을 달려갈 때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때로는 벽 같은 현실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예요. 무엇을 일깨워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 나를 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은 일종의 방향타와 같아요.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운행하게 해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는, 때로는 난관이 있어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방향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목사님만 소명의식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어머니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들은 뉴스 중에서 저는 그 뉴스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엄마가 신생아를 의료함에 집어넣어서 죽은 사건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없다 그러지만 그 아이가 그 냄새나는 의료함 속, 차가운 그 의료함 속에서 죽어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엄마도 아니죠. 낳은 것뿐인데 점점 이 땅에 어머니들이 없어져 가고 아버지들이 없어져 가요. 아버지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이것은 책임진다.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따로 돌아요. (12층에) 사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살았대요.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바람 타고 갔고, 아들은 날라리에서 날아갔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대로 가정이 서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신앙이 중요한 때입니다. 보세요. 이제요, 옛날처럼 전도지 돌리고 문 두들리고 축호 방문해 갖고 축호 전도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서구사회처럼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가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수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기독교인 숫자가 800만이니 1000만이니 그런 소리는 옛날 얘기. 그건 자꾸 옛날이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에서 진행된 역사를 보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중요할 때예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온누리 장로에게를 맡기듯이 내게 우리 가정을 맡기셨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물론 세상에 미련하고 쓸데없는 게 남의 자식 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알아요.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 뜻대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내가 직장인으로서도 그것에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풀칠이라도 하라고 보내주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선교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명하시되라고 말하면서 거기 보니까 집행위 외에는 뭐요? 양식, 배낭, 전대, 돈,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많은 건가요? 이 네 가지를 갖고 전도를 떠나는 게 많은 건가요? 아니, 최소라고 생각되는 양이에요. 최소라고 생각되는.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가지 마라. 뭐 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쨌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명령하시되 주의 말씀을 쫓는 게 중요해요.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 소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확고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입니다. 단언컨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고집 세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뭐 정씨가 고집 세고 황씨가 고집 세고 최씨가 아니, 고집 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완악함은 인간의 죄의 본성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에 비춤이 되어서,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요? 열심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뒷부분은 헤롯의 얘기니까 생략하고 앞부분을 주의 깊게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12절 13절에서는 누가 행동했는데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이름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죠? 성경은 제자들의 모든 열매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이 짧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 조나단의 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조나단이라고 불리는 갈매기는, 많은 갈매기들은 먹는 거, 눈 뜨고 눈 떠서 다시 잠들 때까지 오로지 찾는 게 먹을 거였습니다. 근데 갈매기 조나단은 다른 생각을 꿈꿨어요. 뭐였죠? 더 높이, 더 멀리 바람을 거스리고 바람을 타고 나르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먹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소명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 뜨고 잘 때까지 먹는 일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날아오르시다. 소명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예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과 접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인생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나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주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신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간신히 지나온 어떻게 서바이브한 살아남은 그런 생존한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도우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